여러분이 천국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의 마음은 좋긴 한데 하고 말할 겁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실은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당장 처리해야 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해결되거나 변화가 생길 때까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버려 둬야 하는 일도 있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삶의 상황일 뿐 문제가 아닙니다. 왜 모든 일을 문제 삼으려고 하나요? 삶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벅찬데 왜 문제가 더 필요한가요? 우리의 마음은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좋아합니다. 문제가 일종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때문인데요. 지극히 보편적이지만 동시에 몹시 비정상적입니다.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행동을 취할 생각은 못하고 그저 그 상황이 자기 정체성의 일부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황에 매몰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해야 할 일에 부담감만 느낄 뿐 자신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에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상황에 지나치게 빠져들면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 본래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고 맙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은 고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일종의 무의식적인 저항이죠. 저항은 생각의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비판이며 감정의 관점에서는 일종의 부정입니다. 우리의 에고는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원하는 대로 현실을 조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하는 상황을 끌어내거나 원치 않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부정적인 감정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대한 저항의 강도가 강할수록 고통의 강도도 거세질 뿐입니다. 마음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기면 여길수록 더욱 그렇게 되죠. 마음속에 응어리진 고통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칩니다. 고통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무의식적으로 동화되는 것이고, 그렇게 깨어난 고통은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 자신이 되고 우리를 통해서 살아가고 또 먹이를 먹습니다. 고통은 자신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모든 경험을 먹이로 취하는데 분노나 파괴성, 증오, 슬픔, 감정적 드라마, 폭력, 심지어 질병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만들어내는 경험이라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은 우리를 점령한 후에 자신의 에너지 주파수와 일치하는 상황들을 우리 삶에 끌어당기고 먹이로 삼습니다. 고통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고통이 기쁨을 먹고 살 수는 없겠죠. 소화할 수 없을 테니까요. 고통에 잠식당한 사람들은 더 많은 고통을 원합니다. 그들이 피해자가 되거나 가해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들은 고통을 주고 싶어 하기도 하고 받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모두를 원하기도 하죠.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자신은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거세게 불만을 토로하겠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지금의 고통을 유지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의식하면 고통을 원하는 마음은 금세 용회됩니다. 더 큰 고통을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고 의식적으로는 그 누구도 미치지 않았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손에 쥔 뜨거운 석탄을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짊어진 이 쓸모없고 무겁기만 한 짐을 버릴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이상 이 고통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더는 이 짐을 짊어지고 싶지 않다는 걸 깨닫고 놓아버리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더 이상 고통을 만들지 않겠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아주 간단한 선택만 하면 됩니다. 지극히 단순하지만 아주 파격적인 결정이죠. 그러니 고통받는 것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이 아닌 이상 이런 결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고통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여기는 사람은 평생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통을 치유하려고 노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무의식적으로 저항하거나 방해하죠. 왜 그럴까요? 이미 고통이 그의 본질적인 일부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해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과정은 지극히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빠져나올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깨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 생생하게 깨어 있으십시오.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지켜보는 자가 되십시오. 자신의 고통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그 에너지를 느낀다면 더는 고통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종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 고통과 생각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의식이라는 불꽃이 고통을 연료 삼아서 더 환하게 타오르는 것이죠. 만일 자신과 고통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내면의 거센 저항이 느껴진다면 이는 여러분이 지금껏 자신과 감정적인 고통을 동일시하면서 살아왔다는 의미입니다. 고통이 자기 정체성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뜻이죠. 여러분은 가슴에 응어리진 고통을 바탕으로 불행한 자아상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자신이라고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가짜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두려움이 내면의 거센 저항을 만들어낸 것이죠. 달리 말하면 익숙한 정체성을 잃고 낯선 변화를 감당하느니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그냥 불행한 존재로 고통 속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신이 고통을 얼마나 좋아하고 집착하는지를 관찰하세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의 불행에서 느끼는 기이한 쾌감을 지켜보십시오. 끊임없이 고통에 대해서 말하고 생각하려는 충동을 관찰하십시오. 의식의 빛을 비추면 저항은 이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 고통 자체의 의식을 집중하고 관찰자로서 지켜보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자신이 고통에 집착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큰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고통에 대한 애착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에 시달린다는 것은 과거가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고통에 동화될수록 과거는 더 생생하게 되살아나죠. 자신을 피해자로 여기는 마음 역시 과거가 현재보다 강하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내 현실과 내가 겪고 있는 감정적인 고통, 그리고 본래 내 모습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전부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힘이 없습니다. 진정한 힘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면 지금 여러분의 의식 상태가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과거는 결코 지금의 힘에 대적할 수 없다는 사실도 말이죠.